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신호동에 계신 어르신들 생일잔치를 교회에서 그달 생일 맞으신 분들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시작은 이제 가덕도 노인 복지관에서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시작을 했죠. 어, 그 매달 한 30분 정도 오세요. 생일 받으신 분들. 그래서 지금 그도 한 200분 넘으신 분들 정도, 가족도 노인복지관에서 잘 연결해 주셔가지고 교회 오셔서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색스폰 연주도 하고,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하셨었는데, 마침 오늘, 그 어르신들이 교회 한 30분 정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복지관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명절인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 전도지 패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편하게 오셨는데, 어떡하죠? 오늘은 색스폰 연주도 없고, 비 내리는 호남선도 없고, 아까 한 20분 동안 앞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것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뭔 따라하지도 못하겠고 박수는 치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레크레이션도 없고 제가 생신잔치 때는 인사말을 30초밖에 안 하는데 어떡하죠? 오늘은 제가 한 40분 설교할 건데 그래도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또 오늘 설교 내용은 또 잘 모르실지 할지라도 또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좀 도시락하고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나가실 때 하나씩 꼭 가져가 주시고 교회에 꼭 주일이 아니시더라도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생일잔치는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은 안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말처럼 우리 예수쟁인데 예수쟁이란 말이 예수 빼먹어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의 뜻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 하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봅시다. 전쟁 때문에 시끄럽지요. 기름값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픕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또 주식 사놓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애가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포장할 비닐 봉지도 없으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게 한 주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버티지만 이거 좀 더 갔다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오일 쇼크 겪으셨던 분들은 이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중동 전쟁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은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인간하고 맨날 싸우고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싸우는데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화가 났다가도 속상하다가도 잠깐 또 뭔가 소망이 생기다가도 또 어떨 때는 너무 여러 가지 많이 걱정하다가도 희망을 갖다가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잠깐 안도했다가 화가 나고 슬펐다가 잠깐 뭔가 또 기쁨이 생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활을 믿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쁘게 꽃장식도 하고, 비둘기 오늘 올해 또 살아났네요. 매년 비둘기 1년에 한 번 살아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을 잊고 살아갑니다. 죽음에서조차 다시 살아나는데, 죽음에서조차 다시 살아나는데도 이번 위기는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하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죽음에서조차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는 대부분은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안 믿지 않는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2000년 전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아니 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아예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죄 용서 받은 것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어린 양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살아나실 필요가 뭐 있고, 우리가 죽으면 낙원의 천국에 가 있는데 굳이 다시 이 지긋지긋한 몸이 다시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이 필요 없으니까 굳이 무슨 부활 그거 그냥 상징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신데 이제 몸이 죽으시니까 영이신 예수님 그대로 하나님 성천하셨지. 부활 정신이 중요한 것이 부활이 그렇게 실제 사건은 아니다 라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다. 부활은 부활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했던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 아니냐. 자기 자신도 못 살렸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니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모든 것과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다. 아니, 그 정도는 죽었던 소크라테스도 그 말이 참 귀하고, 죽었던 플라톤도 그 많은 우리의 죽었던 스승들도 했던 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위안이 되고 삶의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요. 아니,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린 채 살아가요. 왜냐하면요, 삶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삶이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이 문제와 상황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산다니까요. 몸이 한번 아파보세요. 이제는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불치병이라 하지요. 곧 이제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는 이런 말기성 암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제는 이 병을 내가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는 그런 병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노화죠, 노화.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요, 몸이 늙어가고 마음이 늙어간다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이 질병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 몸이 늙어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애를 쓰고 병원에 다녀도 잠시 아픈 것을 좀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더 심한 병도 있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하루하루 약으로 버틸 수가 없죠.
애를 써서 병원 다니고 수술까지 하지만 결국 못 고치는 병이 걸리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자신의 병도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러면요. 애가 끓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죠. 치료의 하나님. 어떨 때는요. 자꾸 뭐가 일이 안 돼요. 애를 쓰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르겠지 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여러분 뭘 해도 망하는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 있죠. 그 집안에 보면 꼭 그런 분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 망하는 일이에요. 꼭 마지막 타임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집사일 때 집사하면 안 되고요. 그분이 대왕 카스테라 시작하면 절대 그거 시작하면 안 되고 그분이 탕후루 시작하면 끝물이에요. 전부 다. 그 기가 막힌 그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보면 자꾸 뭐 애를 써죠. 처음에는 평생 모았던 거 퇴직금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거 홀라당 까먹으면 그 다음에는요 빌려서 해요.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처가 떼고로 뭘 다 사. 그렇게 자꾸 하는데 그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이번엔 다를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살 길이 없으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도 이번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 그때 하나님 좀 제발 한 번 정도는 제가 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 한 번은 이기게 해주시고 한 번 정도는 돼야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요 이 마음이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몸도 내 몸이 아닌데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래요. 이 불안을 이 문제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도 그래요. 자식들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자꾸 관계들이 틀어져요. 한 배에서 나고 자랐던 내 형제인데 내 형제하고도 마음이 틀어져요. 이게 자꾸 어려우니까 자꾸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럴까?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면 이 억울함 화 때문에 아무리 밤에 내가 마음을 고쳐먹자. 그래 없는 셈 치자 해도 이 화가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안 끊어져요. 그 억울한 말들, 그 눈빛들, 그 일들. 이 억울한 것 좀 없어지면, 이 불안한 것 좀 없어지면, 이 화나는 것 좀 없어져도 살 것 같은데, 이 마음의 평안이 안 생겨요. 밤새도록 어깨를 찢고 막 그냥 50살부터 이 어깨가 죽고 아파 죽겠어요. 무릎이 쑤셔요. 그런데 이 다리가 쑤시고 어깨 쑤신 것보다 마음 쑤신 게 이게 못 견디겠어요. 술도 한잔 해보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모두 해봤지만 잠깐이지. 곧 똑같이 여전해. 어떨 때는 불안한 마음에, 어떨 때는 화나는 마음에. 그래서 제발 좀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 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뭔지 모르지만 하면 마음에 좀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뭐가 기도했는데 병이 또 나을 때도 있어요. 또 뭐가 일이 또 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냥 우연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고장난 시계도 2번 맞잖아요, 하루에. 하루에 2번 맞는데 1년이면 700번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일 수 있고, 마음의 평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 안 해봤어요. 담배 한 대만 피워도 마음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것은요, 그 정도의 것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의 평안, 무언가 일이 좀 되는 것,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헛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도 믿는데도요. 그게 마음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33년, 특별히 3년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어떨 때는 5,000명도 먹이고 어떤 때는 7,000명도 먹이셨어요. 뭐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 7,000명도 먹이시고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자기 하나 살아나는 게 뭔데 그게 그렇게 부활이 제일 큰 승리일까요? 죽음을 이겨서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이 제일 큰 슬픔이고 죽음이 제일 큰 인간의 고통이거든요. 몇 주 전에 대전에 화재가 났어요. 어떤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불탔어요. 대전에 있는 소방차가 수십 대가 다 갔는데 불을 못 꺼요. 왜냐하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게 물 닿으면 터진대요. 불 났는데 물을 못 쓰니까 어째요?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갇혀있는 사람이요. 배가 물속에 빠졌는데 갇혀있는 애들이 있는 것도 속이 타지만 지금 공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불을 끄지를 못해요. 물을 부어야 불을 끄는데 물 부으면 이게 터지니까요. 저기 아침에 출근하고 인사하고 갔던 내 남편이 저기 있어요. 아침에 엄마 잘 갔다 올게 하고 도시락 싸간 내 자식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연기가. 뉴스는 계속 나와요. 그 근처에 가도 소방사들이, 경찰들이 근처에 가지도 못해. 발을 방울방울 구르면서 어떡하자 어제 밖에 있는데 뉴스를 귀를 기울이는데 뉴스에서 그냥 건조하게 메마르게 자꾸 숫자만 떠요. 사망자 몇 명, 실종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실종자 몇 명. 사망자보다 실종자가 더 많아요. 근데 사망자는 명단이 나오는데 실종자는 명단이 안 나와요. 그냥 명실종자예요. 근데 내 아들이 지금 저기 실종자로 있어요.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저 실종자로 있어요.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말 그대로 새까맣게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실종자로 적혀있는 그 14명은요, 그 10몇 명은요, 실종자가 아니라 이미 사망자예요.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로 먼저 죽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고 그걸 구하러 간, 목숨 걸고 구하러 간 소방사도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저게 보내놓은 내 엄마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언제까지요?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요. 나중에 불 다 끄고 어디 한 군데 한꺼번에 모여서 뒤엉켜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확인됐을 때도 내 아들 죽었다고 내 남편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왜? 다 타버려가지고 형체도 할 수 없지만 마지막 DNA까지 검사해가지고 누구라고 하는 최종적이 올 때까지 내 아들이 죽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이 죽었다고. 왜요? 인정하는 순간 이제는 진짜 끝이니까요. 인정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은 끝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수백 년을 사는 거북이도 끝이 있고요. 수천 년을 사는 나무도 끝이 있어요. 심지어 수십억 년 있는 이런 별들도 끝이 있어서 마지막에 소멸해요. 그런데 수억만 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는 게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어요. 계속 죽음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슬픔이 계속 이어져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살아요, 부모가. 살아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슬픔은 끝이 안 나잖아요. 아침에 멀쩡하게 도시락 싸갔던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죽음은요, 그 죽음 때문에 그 슬픔은요, 그 황당함은요, 그 아픔은요, 그 비명은요, 그냥 끝이 없어요. 계속 가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어떻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보니까요.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만나니까요. 아니, 안 만나도 좋아, 안 만나도 좋아. 나 안 봐도 좋아. 살아만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 어디죠? 미국에 있으니까, 어디 있으니까. 손만 붙어 있다는 생각하면 내가 안 봐서 속상하죠. 안 봐서 보고 싶죠. 너무너무 눈이 싫어요. 그래도 살아만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래, 어딘가 살아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내 자식이 어딘가 살아있다. 내 남편이 어딘가 살아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월급 나한테 안 갖다 줘도 그 생각만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죽으면 소망이 없이 절망이잖아요, 이제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죄도 씻었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인간에게 무서운 게 죽음이거든요. 어떨 때 보면요, 나 죽는 거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겁이 안 나지만, 내 사랑하는 내 자식까지, 내 가족까지, 내 정말 소중한 누군가가 죽는 건 너무너무 겁이 나요. 인간에게 제일 겁나는 게 죽음이에요. 왜 그렇게 부활 하느냐? 여러분, 원래 복음은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보다 예수 다시 사셨다가 복음이었어요. 더 강렬했었어요. 왜요? 죄보다 무서운 게 죄의 결과인 죽음이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죽이셨어요. 죄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게 아니라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죽음이 제일 세거든요. 우리 어린애들 만화 영화 같은 거 보고 게임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끝판왕.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죽음이 제일 끝판왕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24절 26절 메시지 버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장중한 완성의 때일 텐데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반대 세력을 부서뜨리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원수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원수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재림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주님이 반대 세력을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맨날 우리를 속이고 싸우게 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 사탄이요, 이때 끝장이 납니다. 지옥의 무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사시든지 아니면 부활하셔서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두 눈으로. 그렇게까지 세상 사람들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만드는 이 사탄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그게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텐데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영의 부활, 몸의 부활, 영의 부활로 시작하지만 몸의 부활로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화장하고 매장해서 땅으로 흙으로 가요, 왔던 대로. 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께 가요. 그것이 낙원이에요. 하나님 계신 낙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미 썩어서 없어졌고 흙으로 왔고 분자로 갔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요. 이 땅에서. 살아나서 부활체로 돼요. 그러면 낙원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 몸과 다시 하나가 돼요. 그 부활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타락했고 망가졌던 이 에덴 동산, 이 지구가 새롭게 변화돼요. 완전히. 서로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 죽이는 게 아니라 독사와 같이 모든 것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려요. 이 때려주기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라는 단어 우리가 못 써서 그렇지. 이 신천지란 말이 원래 이런 나쁜 말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맨날 기다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 아니라 새로운 새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것이다. 이게 뜻은 하나님 예수님만 아시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대다수의 사람들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웃기죠? 너희 중에 누군가 일부라 그랬는데도 그 일부는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장례 가가지고 80, 90, 85, 95, 85 이렇게 장례 들어가면 야 그래도 85이니까 잘 살았다 호상이다 그래 놓고 본인이 이제 지금 85인데 누군가가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안 그래? 그러면 뭘 그런 말 하냐고 아직도 내 건강한테. 왜냐하면 죽으면 나예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이 뭐라 생각하면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요.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인사가 엄마 다시 봐. 아빠 다시 봐. 그게 나도 곧 죽을 거니까 천국 가서 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다시 부활해서 나 보자 하는 거였어요.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 다시 부활해서 저 봐요. 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고 그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 때 뭐 예수님 목사님들이 부활의 소망 설명하는 게요. 우리가 다시 곧 어머님을 볼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설교는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이런 거지만 원래 2000년 동안은요. 성도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의 삶을 헛된 것을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재림신앙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재림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육이 살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54절 5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내게 속이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왜 겁이 나는가 하면 다시 못 사니까 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는 거나 수면 마취나 똑같아요. 의식 없잖아요. 똑같아요. 죽는 거나 수면 마취나. 근데 여러분 내시경 검사할 때 수면 마취할 때 벌벌벌 떨면서 유서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내일 내시경 수면 검사하니까 안 쓰기도 해주세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요?
여러분, 모든 마취는요, 사람을 잠깐 죽이는 거예요. 호흡하지만. 근데 수면 마취하고 죽음보다 죽음이 왜 무서운가 하면 다시 못 사니까 죽는 거죠. 만약에 다시 살면 죽음이 뭐가 겁이 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자는 거예요. 잠깐 자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자도 있고 더진흥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전갈이에요. 전갈요가 지금 바퀴벌레만 한 게요. 눈에 보지도 않는데 한 번 쏘이면 무지무지 아프지만 죽어요. 그래서 전갈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아프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갈이요. 끝에 쪽 삐쳐나온 독침을 잘라버리면요. 전갈이 뭐가 무서워요? 메뚜기하고 동급이에요. 그냥 그때부터는. 발에 차 있는 데를 밟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죽음이 다시 살 수 있으면 죽음이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 나를 위하여 사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 복음인데 우리는 맨날 첫날 우리가 죄인이고 자꾸 죄를 반복하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만 붙잡지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부활은 부활절만 생각을 해요. 계란을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내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요. 죽었던 내 영. 그런데 내 몸은 아직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계속 죽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은 살아났지만 내 몸은 죽어가요. 아직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과 몸 사이에 있는 마음이요. 맨날 어떨 때는 영에 가까워요. 살아난 영에. 그러면 어떨 때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떨 때는 죽을 몸에 가까워요. 옛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죄 아래에서 내 몸이 땡긴다 그랬어요. 그때는 맨날 원망하고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영으로 가까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영에 가까운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기도만 하면 뭐 영이 이상하고 뭐 귀신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가까이. 근데 내 마음이 내 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배 잘 들어놓고 저녁밥이 좀 늦었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육을 못 이겨요. 배가 고프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것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의 거듭났어요. 뭐가? 우리의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영을 살아나는 영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몸도 죄의 욕망에서 조금씩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이 거듭남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너무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 말이 뭔지 내가 다 알지요. 저도 믿지요. 그런데 삶에서 내가 부활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경험되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나빠져요. 이 문제는 점점점 악화돼요. 제가 1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을. 예수 믿고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요.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우리가 믿어져요. 성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내가 똑같은 삶에 자꾸 넘어져. 또 그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씻어달라고 그때 진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용서받는 것을 믿어지는데 경험되어지는데 새 사람이 된 것인 것. 그래서 또 내가 예배할 수 있는데 부활은 자꾸 경험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돼요. 그 교리 같아요. 장차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그때 내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부활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죽을 것 같은 내 삶이 이미 죽은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부활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약해서 거룩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활은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뭔가 하면 믿음과 거룩과 순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어야 다시 살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손해는 좀 보지만 말씀 때문에 완전히 위험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순종은 못해요. 그것까지 안 해요. 왜? 죽을까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는 봐요. 근데 완전히 파산할 때까지는 안 해요. 그까지는. 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데도 그까지는 못 가요. 왜? 완전히 죽을까 봐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는 하지만 죽었는데 끝났는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은 못 경험한다는 거예요. 목숨이 아니라 작은 문제부터 이거 자식 문제부터 작은 것부터 작은 돈부터 작은 시간부터 작은 일부터 여러분 작은 돌멩이로 작은 토끼나 늑대를 죽여봐야 거대한 골리앗한테 이 돌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어서 그래.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손해는 좀 믿음대로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손해까지는 보지만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못한다니까요. 위험까지는 우리가 무릅쓸 수가 없어요. 손해까지는 보는데 욕을 먹는 건 되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그 사람이 잃는 것까지는 못 가요. 우리가. 왜냐면 진짜 끝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못 경험해요. 왜냐하면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말씀에 하나님께 내 자신의 생명을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진짜 날마다 죽음 앞에 자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니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왜 꼭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내가 겪어야 돼요? 왜 겪어야 돼요? 아니요, 겪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 우상 따라가는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는가 하면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라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던져보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써 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 시간부터, 그 물질부터, 그 관계부터, 나의 현재 누리는 이 안락함부터, 무엇이 안전함이라도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장치부터. 다윗이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시간을요, 더 많은 횟수를요, 죽음 앞에 자기를 던진 게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전쟁 때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요. 옛날에 그냥 용사일 때는 달려갔지만 이제 왕이 되니까요, 갑옷이 달라졌어요. 왕의 갑옷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갑옷이고 화살이나 이런 걸 보호력이 강해요. 전차를 타요. 가장 강력한 전차를 타요. 하지만 내가 이번 전쟁은 내가 이 고어텍스 물도 안 들어오는데 땀도 박수 되는데 이거 가서 내가 화살을 맞겠다. 안전. 이게 갑옷이 날 막아주겠지. 전차가 날 막아. NO! 그래도 날라오는 화살과 창들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요. 그때마다 다윗이 제일 앞에 서거든요. 제일 앞에서요. 적진 앞에 뛰어들어요. 창 앞에 뛰어들어요. 그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갑옷이나 전차가 아니라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며 그 화살과 창의 위에 앞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세요. 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은 당신 손에 쥐어진 것만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것만. 이걸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요. 이건 우리 동네 목욕탕 아저씨도 알아요. 그래서 맨날 포스트 적어놔요. 맡기시지 않는 물건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맡긴 것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언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말씀에 던질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르신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 앞에 있는 혀 짧은 목사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을 건데 이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예, 맛있는 도시락 드시고 또 계란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좀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 또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정작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지금 집에 가면 전쟁이 끝나 있을까요? 지금 중동 전쟁이요? 그거 끝나야 제가 다음 주 터키를 가는데 어떡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간절히 설교하는 이유는 지금 겁이 나서 그래요. 내일 미사일 맞을까봐.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문제는 여전하고, 어쨌든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애쓴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사람한테, 이 집안에, 이 일에. 결국 이렇게 끝날 건데. 끝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끝나도,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살린다.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진 그 믿음을, 그 던짐을 하나님은 산 제물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